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 사람도 그의 아들을 낳았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면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찾아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기를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너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둘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우리나라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진이 있으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평안을 묻지 않을 수 없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늘 드나들었던 지하철역에서 낯선 사람의 칼을 맞은 십수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인도 위를 걷다가 마약에 취한 사람의 차에 치이는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때 사제의 지간이었던 사람이 학교에 찾아와 선생님을 찌르는 끔찍한 사건도 지난 한 주간에 다 있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해칠 거라고 엄포를 놓는 그런 글들이 SNS에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경찰들이 30여 명의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 10대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다음 피해자가 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한 커다란 악인이 한 명씩 출몰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옆에 누군가가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퍼지자 이제는 그 손가락을 거두고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몇 명의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평안이 깨지고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는요, 악이 관영한 이 현대 사회가 사실은 이미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이 이제 사사기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꾸며가니까 사사가 중심 같고 주인공 같지만요. 사실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그 사사들 사이사이에 나오는 죄가 관영한 수많은 죄를 짓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사회를 오염시켰고 그로 인해서 사회는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들 사이에 죄가 없었다면요.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죄는 결국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이방인들의 압제였죠. 압제는 백성들의 신음을 일으켰고 또한 하나님은 그 신음에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기에 사사를 일으켜 구원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잘 나타내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사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사기 11장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죄인들의 혼란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며 어떤 믿음을 견지해야 할런지 그것을 우리가 좀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사사기 11장을 시작하기 전에 10장을 잠깐 우리 돌아보면요. 거기 보면 암몬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공고가 심했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길앗 사람들은 예전 같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서로를 바라봐요. 자, 이제 우리들끼리 한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누가 나가서 싸울래? 나가서 싸우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정해서 먼저 나가서 싸우게 하자.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 머리가 되게 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작당을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11장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11장은 새로운 인물인 입다를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배경이요, 이전 사사들과는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입다에 대한 첫 설명은 큰 용사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기생이 길라색에서 그를 낳았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좀 의아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좀 기생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실제 의미는 몸을 파는 여자, 그러니까 창녀란 의미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입다도 낳았지만 다른 아들들, 자녀들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나니까 입다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쫓아냅니다. 아예 집 밖에서 공동체에서 내쫓김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력자였던 아버지인 길르앗의 유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잡류가 입다에게 모여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잡류라고 우리말로 번역됐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9장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다른 형제들 다 죽이고 왕이 되고 싶어서 돈으로 사람들을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샀냐 했더니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나누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는 잡류라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입다는요. 완전히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런 사사의 모습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으로 가서 직접 찾아갑니다. 입다를. 왜 찾아가요? 큰 용사거든요.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서는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여기서 말하는 장관이 뭘까요? 대신 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말하면 무슨 군대 장관, 국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국방장관. 그런데 장로들이 찾아갔다는 거는 그만큼 그 길앗 가문에서 유력한 사람들, 꽤 높은 지체의 사람들이 찾아갔다는 것인데 사실은 입다가 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당시 사회 분위기상 한 가문에서 어떤 사람을 쫓아낸다? 이게 단순히 가문의 일이 아닙니다. 그 족속의 일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은 그 길앗 가문에 있었던 장로들이 그걸 묵인했다는 겁니다. 그걸 용인했기 때문에 입다가 내쫓김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입다를 찾아서 제발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관이란 직책이 우리말로는 잘 명확하게 안 나오는데 이게 그 입다를 찾아온 장로들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여전히 입다를 힘이 필요해서 데려오려고 하긴 하는데 자기 수하에 두겠다는 거죠. 그런데 입다가 그거를 깨닫고서는 안 한다고 하죠. 으름장을 놓습니다. 말로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과거를 이제 언급해요. 니네들이 언제는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태도를 강고하게 하니까 이제 장로들도 굽이고 들어갑니다. 암몬 족속들과 싸워만 주시면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 뭡니까? 지도자로 삼겠다.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길라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정말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구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구나. 급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당장 내 눈 앞에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때는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속했지만 쫓아낸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럼 높은 자리로 회유를 하죠. 근데 그 자리가 또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자리로 제시하면서 마음을 어떻게든 한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들은요, 앞서서 아주 걸출했던 사사 기드온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용사 한 명만 잘 세우면은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떻게든 입다를 꼬셔야만 됐던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불량배들과 어울려 사는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그의 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과 전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다 개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들과 길랏 사람들은 다 잊은 겁니다.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악다구니만 남은 겁니다. 고통이 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긴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분 앞에 가서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일단 하나님께 소리 질러보고 반응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더 강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딱 한 번 하나님이 언급되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모든 글 가운데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다라는 말 한 번 나와요. 증인으로 세워서 그냥 우리끼리 한 협약 가운데 하나님 그냥 들러리 서세요 이거예요. 정말 문제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때로는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침 눈 뜨면 무슨 일이 이렇게 밀려드는지 매일 같은 비싼 삶인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첩첩산중이고요. 갈팡질팡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 손에 주어진 이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어떻게든 이 일만 넘겨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닥치는 대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든 아니든 말이죠. 일단 내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용하다는 점집에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그 문제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온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그것에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래왔는지 그것이 까발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단순히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히 이 가운데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주시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길랏 사람들처럼요, 그냥 기준 없이 닥치는 대로 그냥 사는 삶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끌고 갈 때 우리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기준이 없는 인생도 문제지만요, 여러분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이후에 나오는 입다처럼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인생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입다가 사사로 쓰였다고 하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어떻게든 그 입다라는 사사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해요. 어떻게든 닮은 점을 찾아내려고 해요. 심지어 뒤에 나오는 사건인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때로는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 앞에 서하는 것을 어떻게든 지켜내야겠다라고 저 입다를 믿음을 담자, 이렇게 엇갈린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리어 입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스스로 기준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위험성을 가지게 되며 어떤 결말로 나아가는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길앗 사람들, 입다의 딸, 에브라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입다는 한때 공동체에 속했었죠. 길앗 족속에 수장되는 길앗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척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러다 이제 전쟁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죠. 그러니까 기세등등한 거예요. 아직 전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는 마음속으로 길앗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두 가지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적군인 암몬 족속들과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하인 11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입다가 상대 적국인 암몬 왕에게 이제 사자들을 보냅니다. 전가를 보냅니다. 11장 12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게 첫 마디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전쟁은요, 본격적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기 전에 서로 사신을 주고 보내면서 말싸움을 사실 먼저 했습니다. 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적군들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사신을 보냈던 것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입다가 뭐라고 해요? 길앗 땅을 두고 내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땅, 우리 민족의 땅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표현은 뭡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입다는요, 그 이후에 딱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엄청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떤 선조들의 과거 행적이 무엇이었으며 암몬 자손들의 선조들은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고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났으며 사실은 우리가 왜 이 땅을 거주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우리 땅을 침략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말을 하죠. 도리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너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지만은 저는 이제 이 과정을 쭉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입다가 어떻게 암몬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는지. 왜냐면은 입다라는 사람을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람이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경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지 않습니까? 어울려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용사라고 시작하곤 했지만은 고향에서 쫓겨났고 한량들하고 어울리면서 지냈는데 이 암몬 족속과의 대화 가운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역사적으로 대박하고 아주 똑부러지게 말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범상치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입다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헛똑똑이었구나 라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따가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상해요. 주께서 내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그래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요, 내 집 문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여전히 입다가요, 아주 자기중심적이며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음을 너무나도 잘 보게 됩니다.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내 집에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입다가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입다가요, 아주 언변도 화려하고 역사적 지식이 충만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는 이방인들의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셨습니다. 금지하셨어요, 율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가나안 문화에 쩌들었던 겁니다. 어느새 율법을 넘어서서 세상 문화, 세상 풍습이 자기 속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잊은 것이죠. 그는 이러한 서원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방식으로 보험을 하나 더 들어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겠지. 분명히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거면 사실 전쟁 준비 끝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끔 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입다는 자기 방식을 첨부하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는 자기에게도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누가 맞이합니까? 무남 동녀, 외동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어느새 온 집안의 슬픔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에서조차 입다는 딸을 향해 네가 나를 슬프게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방식대로 한 서원은 결국 그 결과를 자기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서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한번 서원에 대한 장면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한나는 성전에서 울며 하나님께 서원할 때 사무엘을 얻었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앞길을 모른 채 길을 떠난 야곱이요. 광야에서 돌무더기를 쌓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온전히 안전하게 그 길로 다시 돌아올 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기억하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밀고 사도의 직분을 계속 감당합니다. 모든 서원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입다의 서원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사사기는요,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우리 청소년 캠프가 있었습니다. 어제 학생부 모임도 그 위에 가지면서 이런저런 우리 모임에 대하여 또한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제가 학생 때를 돌아보면은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의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줏대 없이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이것이 좋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또 어른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다 내 중심이 되더라고요. 다 내가 기준이 돼요. 이게 참 꺾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다양한 곳에 다양한 방식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넓게는 뭐 정치, 경제, 세계 정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런지, 어떤 줄을 타야 할런지 기준을 자꾸 제시하고 그 기준에 내가 부합하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좁게는 우리 가족이 나의 기준이 될 때도 있고요. 내 친한 친구가 될 때가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나를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결국은 뭘로 돌아옵니까? 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입다의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죠. 이 악한 이 세대에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 세대를 보면서 입다의 시대를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삶의 기준으로 맞이하길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둘 때 흔들리지 않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